프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초등과정 제11과 제목은 비유한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 이런 제목이 됩니다. 신천지 교리 비평의 제목은 비유풀이는 교주 신격화를 위한 세뇌 교육이다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11과를 시작하면서 먼저 비유한 답 이것을 먼저 소개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킨다. 어부는 목자를 가리킨다. 그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고기는 사람과 또 성도를 말하는 거다. 배는 교회와 또 교회 조직체. 이 비유한 답은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총회장만 알고 있는 계시풀이죠. 또 비밀의 답이죠. 예언서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한 답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예언서에서 바다가 나오면 세상으로 풀고 또 어부가 나오면 목자로, 그물이 나오면 말씀으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강사한테 계시록이나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바다는 다 세상이냐? 모든 배들은 다 교회냐? 어떠한 그물이든 다 말씀이냐? 신천지 강사가 지금 말한 대로라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비밀의 답이거든요. 암호풀이거든요. 어떤 단체에 암호가 주어지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 다르고 저 사람한테 다르고 여기 갔을 때 다르고 저기 갔을 때 다르고. 그러면 그게 무슨 암호고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무슨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강사는 비유풀이를 이렇게 전제로 하는 거는 예언서를 해석할 때 이 비밀의 내용을 적용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적인 내용에서 이 바다, 어부, 그물, 고기, 배는 반드시 세상 목자, 말씀, 사람, 교회로 풀어야 된다. 지금 그걸 전제로 강사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럴까? 계시록 8장에 가면 신천지 강사가 비유풀이로 이걸 풀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는 뭐냐? 생명을 가진 피조물. 이 고기는 뭐냐?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배들의 3분의 1, 이 배는 또 뭐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고기가 3분의 1이 죽었다. 이걸 비유풀이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신천지 강사 주장대로 한다면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말씀이고 배는 교회고, 그러면 지금 이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의 고기, 세상의 사람들도 죽고 배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면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3분의 1이 깨지느냐 할 때 신천지 강사는 이제 장막성전을 언급하죠. 강사가 계시록 8장 9절을 언급하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이것은 장막성전의 지교회들이 세상에 속하여 무너지는 거다. 장막성전의 지교회, 유재열 장막성전의 사람이 장막성전과 지교회를 이렇게 이분화시킨 겁니까? 아니면 신천지 강사가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이게 말이 맞지가 않죠. 장막성전은 뭐고 지교회는 뭡니까? 장막성전의 지성전으로 가든지 장막교회의 지교회를 가든지 구약으로 가든지 신약으로 가든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고, 이제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구약 성전의 개념이 없어지고 신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이 장막 성전에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어쨌든 간에 신천지 총회장이 장막 성전에 여기서 신앙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장막 성전과 지교회 하나 구별 못하는 이런 무식한 성경 지도자들에게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배는 교회다라고 하셨는데 계시록 8장에서, 그러면 계시록 18장에 가면 또 배가 나오거든요. 지금 바벨론 심판받는 장면이죠.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에 불이 떨어질 때 2024년도 바벨론 심판 승리해라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은 오늘날 개신교회를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개신교회에 불이 떨어진다. 물리적인 불이 떨어진다. 영적인 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에는 뭐 말씀의 불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강단에서 총회장이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거다. 또 그러니 신천지 분들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불이 떨어질 때 누가 그걸 쳐다보느냐? 선장과 각처에 다니는 승객, 배를 타고 있는 승객들, 또 일하는 선원들, 또 바다의 어부들 전부 배를 타고 있다고요. 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조직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교회잖아요. 개신교회. 개신교회 불이 떨어지는데 또 개신교회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주장을 하느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신천지 분들한테 바벨론 불심판을 당신들은 믿고 있지 않느냐. 근데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다 멸망당하는 건 아니더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그걸 지켜본다. 그러면 다 멸망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살아있으면
불 떨어지는 걸 만약에 내가 현장에서 목격하는 자라면 난 신천지 기어스라도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거 회개하겠다. 그 대신 총회장이 이걸 이루지 못하고 떠나신다면 당신들도 예수님께 나오셔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는 불 떨어지는 게 보이면 가서 무릎 꿇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믿어요? 그래요? 저는 물론 믿지 않습니다. 제 개신교 입장에서의 계시록 해석은 이것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어쨌든 신천지 주장대로 된다면 그러면 제가 무슨 배짱으로 버티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제 주장대로 총회장이 이거 이루지 못하고 떠나면 그러면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줄 수 없겠느냐고. 저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약속을 해요. 뭐 약속할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약속할 가치가 없다. 전혀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약속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맞지가 않잖아요. 거짓말이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억지로 이걸 성경을 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계시록 18장 17절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선장, 승객, 선원들이 바벨론 교회에 불 떨어지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 또 배를 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는 또 무슨 교회입니까? 대답을 못한다고요. 계시록 18장 18절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바벨론 성이 불타다니 무너지다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개신교 목사와 성도들이고 그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벨론 또 개신교회고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관계자분들이 강사한 데 가서 물어보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리고 계시록 18장 20절에 가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 심판이 행할 때 신천지 해석대로라면 누가 즐거워하느냐? 하늘과 성도들과 바벨론의 불심판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선지자들 또 하늘. 그럼 신천지는 이 하늘을 뭘로 비유풀이합니까? 신천지 초등과정 20일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비유한 하늘, 땅, 해달별. 이 비유한 하늘은 선민의 장막성전이다.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럼 예언서에서 하늘이 나오면 선민의 장막으로 풀어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막상 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하늘이 나오는데 그건 신천지로 풀어버려요. 또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그러면 하늘은 선민의 장막인데 그 하늘도 선민의 장막이냐? 해석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푸느냐? 계시록 20장에 하늘과 성도들과 분명히 비유풀이에서는 하늘 나오면 선민의 장막이라 해놓고는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은 여기 하늘은 영계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구성하고 있는 영들. 아니, 무슨 근거로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영들? 이게 장막 성전의 성도들입니까? 말이 안 맞다고요. 계시록 6장에서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해달별이 떨어질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개신교회로 다 들어가요. 개신교회로 도망을 갔다 해놓고는 그 하늘이 또 여기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초등과정 21과에서 하늘에 대한 선민의 장막 비유풀이는 뭐가 됩니까? 예언서에서나 계시록에서 하늘 나오면 이렇게 풀어라. 그렇게 가르쳐놓고는 여기 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래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못순되는 거죠. 초등과정에서는 하늘은 이렇다 해놓고는 실제로 계시록 18장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계시록 6장에 가서 하늘을 이야기하면 또 장막성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냥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푸는 거죠. 이걸 거짓 계시라 그럽니다. 무슨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입니까? 전혀 맞지가 않는데 억지로 푸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풉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신천지로 와야 구원받는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총회장의 가르침을 받아야 뭐 천국 백성 되고 뭐 입 맞는다 그러죠.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풉니까? 개신교는 그렇게 틀을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의 기본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비유풀이는 전부 이단들이 하고 있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교도 전부 이런 식으로 비유풀이 하잖아요. 이 비유풀이가 통일교와 똑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통일교 강사들이 계시록 강의하는 거 한번 보라고요. 제가 몇 분 보여드렸잖아요. 구름을 똑같이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비유풀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 교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똑같은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신천지는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시를 천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이건 말씀을 뿌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유풀이는 예언서에 국한돼 있거든요. 물론 또 뭐 필요에 따라서
역사나 교훈에서도 비유풀이를 적용해버려요. 신천지의 원칙은 예언적인 내용, 계시록도 포함이 되죠. 거기에서 나오는 신은 말씀이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예언하거든요.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여기 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맞지가 않다고요. 이것도 예언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대답 못합니다.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해요.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라도 단어 내용에 따라 또 해석이 달라요. 짐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짐승이 가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덜짐승으로 표현되거든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는 이게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한국은 이게 같은 표현될 때가 많아요. 가수원에 가서 배나무에 배를 먹는 것과 바다에 가서 배를 타는 것과 병원에 가서 배를 만지는 것, 이게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가 바다의 배냐, 가수원의 배나무의 배냐, 병원에서 진찰하는 배냐, 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신천지 이거 다 무시해버린다고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라,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이 짐승은 애니멀로, 가축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70년 만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신천지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 짐승은 마귀의 씨로 표현해가지고.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진짜 짐승이죠. 그런데 이 짐승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짐승을 같이 풀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비유풀이는 전부 자의적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총회장에 게시받아서 푸는 비유풀이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성경책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통일교가 성경책보다 문선명 교주가 풀어놓은 통일교 원론, 강론, 그 책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 중에서도 성경책보다 신천지 총회장이 풀어놓은 계시록, 실상 이런 책을 더 성경보다 위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 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총회장의 말이. 그러니까 총회장이 세상 떠나고 이걸 이루지 못하면 성경은 가짜다.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총회장이 전부 거짓말을 한 거죠. 지금 마태복음 13장 47절을 신천지 강사가 지금 비유풀이 하거든요. 비유의 답, 그물, 또 어부, 고기, 배, 여기에 대한 비유풀이를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 비유입니다. 이게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 이게 비유법 아닙니까? 직유법인데,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개념이냐 할 때 누구나 다 천국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마치 어부가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갈릴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단번에 알아듣죠.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다 가져가느냐? 그게 쓸모없는 것들은 다 다시 버리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상품 가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바다에 던지든가 버리든가. 천국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오는 것 같지만 가짜가 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자,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말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실상은 전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 자기 야망으로, 자기 교만으로 예수님을 이용한 이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는 한 사건에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이걸 다 헤쳐나요. 바다는 세상이고 여기 사람은 성도들이고 그물은 말씀이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 헤쳐놓습니다. 왜 이렇게 헤쳐놓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죠. 비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비유는 한 주제만 거기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없다, 도랑치고 개 잡고. 그러면 한 분 일하고 2가지 수확을 얻는구나. 또 자녀가 많으면 때로는 근심거리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간단한 적용 아닙니까?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신천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바람이 동남풍이냐 서남풍이냐, 왜 그걸 따집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어가려고. 이 또랑이 어떤 또랑이냐, 여기 또랑을 치면 가재를 잡는데 이 또랑은 우리가 정해놓은 또랑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비유에 대한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천국은 어부가 고기를 잡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해준 결론 아닙니까?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이게 핵심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자 지금 어부가 고기
물고기를 가르는 걸 말씀하는데 신천지는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 전혀 다르게 내립니다. 신천지 강사는 초국 과정 11과에서 이렇게 결론 내려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감춰두신 말씀이다. 그물에다가 초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물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분하는 거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사구려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공짜로 주는 게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죠. 선물 주면서 대가를 내놔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 대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고요. 엄청난 은혜죠. 누구나 다 믿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용하고 자기 욕심으로 채우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갈라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그게 천국 비유지. 이걸 그물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그물은 말씀이다. 그 그물에 들어와야 된다. 그 그물이 누구냐? 총회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요한복음 16장 25절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한 것이 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비유에 대한 말을 안 들어도 된다. 다시는 비유로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온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천지 총회장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총회장이 이제 이 비유로 다 풀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다. 이제 그 비밀은 다 드러났다. 신천지 오면 이 비밀을 다 알게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이게 비밀이 안 될 거다. 이제 이 때가 오면 다 가르쳐 줄 거다. 쉽게. 바로 그 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심이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너희들이 박해자들에게 붙잡혀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할 말을 주실 거다.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님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전파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그쪽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근데 신천지는 이걸 좋은 고기에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좋은 고기는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듣는 거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천지로 와서 총회장에게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자의적인 해석이고 계시록을 가감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름을 인간들에게 준 적이 없다. 준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신천지 총회장은 그 예수님의 영이 내게 왔다. 더 이상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도 없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계시록 18장 19장 이루어진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날 겁니다. 근데 신천지가 와야 될 때 신천지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겠죠. 속았구나. 더 이상 뒤도 안 돌아보겠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1992년도 휴거 사건 났을 때 신천지하고 지금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곧 이루어진다 했는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불발됐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정의에 끌려가지고 지금 진리를 거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만 신천지 나오면 됐다. 그러지 마시고 신천지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신천지는 통일교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또 교리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나만 거기서 나오고. 물론 신천지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안 믿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신천지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런 심정으로 신천지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신천지 나온 분들이 수가 더 많으면 한결 수월해요. 그래서 신천지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렇게 힘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각자 흩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바로 그 현장에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소송을 걸어가지고 전부 지도자들 감옥에 보냈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근데 신천지는 워낙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걸 알고는 철저하게 사람 단속을 하는데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지금까지 비유풀이를 사람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의 가르침입니다. 신천지가 와야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이 신천지를 따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신천지를 나오는 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전도자의 파수꾼이 되어서 신천지가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신천지 계시록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옥으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이 일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